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주제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사사기라는 책은요, 참 그 기간도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이 사사들의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나 모습들도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 각인되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오경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일어났던 혹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이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걸음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사사기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 시간은요, 몇 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의 시간이요. 대략 30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간 300년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죠. 원망하고 불평의 대가로 힘든 일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땅의 분배도 끝났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모양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광야보다는 어때야 됩니까? 좋아야죠. 안정적이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디 다리 뻗을 곳, 머리 누일 곳도 없이 살다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땅이 있고 그것부터 이제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300년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00년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사들의 시대의 300년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나약한 300년을 살았다고요. 이해가 좀 되어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과정을 보십시오. 결코 나약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눈에 보이는 지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데 삶의 모습들이 나약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럼 나타난 게 누구냐? 사사라는 사람들이죠. 사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건 사사는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판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의 중국에 사사로 불리는 판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성경이 번역해 들어올 때 그 한국어 성경이 그것들을 조합해서 사사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사라는 형태는 굉장히 특이하죠. 일단은 왕이 아닌데 왕 같은 일도 좀 했죠. 그리고 백성들 간의 어떤 문제들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도 했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 또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이 사사들의 시대를 보면 사사가 쭉 명맥을 이어왔습니까? 아니요. 참 독특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사가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고 세워지는 게 누굽니까? 사사라는 존재들이었죠. 자, 그렇게 3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냈는데 왜 이 사사기의 사사들의 시대에 그 300년을 관통하는 그 시대의 키워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겠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은 1등을 대답한 대답의 비율은 45%였고요. 두 번째는 20%였고 세 번째는 17%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12%로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를 맞춰보시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러면 또 이제 속물적이라고 대답들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1순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뭐, 대답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실 겁니까? 뭡니까, 우선순위? 1순위. 건강. 네, 또 뭐 있으십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권사님. 자녀. 네. 또 뭐 있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물질,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경매사도 아닌데. 하나 남았습니다. 네? 확신. 확신. 예, 집사님. 정답이 네 가지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순위겠죠. 기독교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1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45%나 45%의 사람이 대답한 것 자녀였습니다. 가족. 2위는 뭘까요, 여러분? 건강이었습니다. 20%. 17%는요. 돈, 성공, 물질이었습니다. 12%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집사님. 정답입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금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신앙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2%였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이 설문이 함정이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복음화율이 한 70% 이상 되죠. 우리나라는요. 그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 현상을, 이 설문을 진행한 미국의 한 학자는 이 설문의 끝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하나는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것과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이 표현이 너무 뜨끔했어요. 신앙은 기껏해야 천국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를 제가 설교문을 썼어요.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충분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들의 그 시대의 역사들은요. 신앙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 고백들이 선뜻 나오지 않느냐?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조금 더 좁혀보면요,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삶으로 적용해내는, 풀어내는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앙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했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모두 다 무엇의 힘이라고요? 신앙의 힘이라고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보십시오. 여리고성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성을 치지 못했던 것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이제 겨우 믿음을 회복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묻지 않고요, 조금 작아 보여서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고 하면 너무너무 작은 성에서도 대패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게 뭡니까?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이 현실인 삶을 살았죠. 신앙이 없이 행동하니까 현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신앙이 있으면 현실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신앙의 단면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까? 아니요.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도는 게요, 그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큰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럼 그렇게 돌려면 적어도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성을 주십시오.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렸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의 가사인데 제가 여기 뒤에서 눈을 감고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찬양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아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인이 누리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였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신앙을, 믿음을 저버렸죠. 그냥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너무 잘 믿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먹어서 한 행동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들일 거예요. 뭐냐? 믿음이요, 현실과는 다르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외식하는, 흉내내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의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멀리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들의 등장을 보십시오. 삼손의 등장도, 기드온의 등장도, 입다의 등장도, 모든 사사들이 등장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예요. 그런 슬픈 역사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가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믿는 우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 주셨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그럼 평안한 시대들이 또 오게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좀 편해지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들의 역사, 사사들의 시대의 역사를 또가 반복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 이 표현이, 이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도록 소름치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똑같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뭔가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관성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저 같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또 들어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한 고비가 넘어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멀어지죠. 그렇게 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으시면 또 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죄악과 용서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죠?
믿음으로만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지점이고 그 부분이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든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사사기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계속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을 건져줄 눈에 보이는 군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군대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의 반복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선사해 주죠. 뭡니까? 저 같으면 염치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해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계시던지 그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경험하실 때 중요한 건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손꼽아 주셨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것들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길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것도 좀 나눠볼까요? 영의 눈으로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 아니시라니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사람들 앞에요.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것, 바라본다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그걸 다른 말로 집중한다, 주시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없는 곳에 시선이 가고 생각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테니까 나를 보는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 믿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를 이길 때요, 막 엘리야 때처럼, 엘리사 때처럼 무슨 불병거가 나타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군대를 다 쓸어줍니까? 사사들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사들의 시대에 가장 뛰어난 승리하면 여러분 어떤 전쟁을 떠올리십니까? 100%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떠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 전쟁의 출발은 3만 명이 넘는 군사였어요. 그 숫자도 무섭다고, 적어서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몇 명까지요? 300명이요. 3만이어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에 300명입니다, 여러분. 100분의 1을 줄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사들의 시대잖아요. 3만 명으로 전쟁에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구나. 그럼 금방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누가 계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3만 명의 군대를 이긴단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들 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내가 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청탁도 해보고 도움도 구해보고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저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회를 나가시는데 지금 한 2,500명쯤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 출석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2,500명이나 되는 그 큰 교회 청빙 가시기 전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경쟁을 하셨는데 떨어지셨어요. 다 갈 거라고 박수치고 우리 막 환송회도 다 했는데 떨어지셨대요.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담임 목회를 당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어렵게 그 청빙의 과정을 거쳐서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만날 때마다 하시는 고백이요. 각자 나름대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떻게 왔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뭐 저희는 이렇게도 왔고 뭐 누구가 얘기해 주셨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목사님 할 때 이 목사님은 몇 년째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 오늘 이 10절 말씀의 시작이 되는 6장 1절의 말씀, 이제 기드온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의 시작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왜 악을 행했을까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6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보셨다, 보시지 않았다? 보셨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두고 악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선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현실이 되는 일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자녀들의 앞길도, 모든 것들도 믿음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